네. 오늘 보면은 갑자기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는데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본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내느냐? 7교회의 편지로 서신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거 7교회라 하면 이제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7교회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론들 다 배제하고 성경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봅니다. 요한이 감독으로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지금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은 다 죽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가 약 AD 70년에서 90년 사이일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어디라고 이렇게 못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예수에 대한 것을 정의를 더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AD 93년경 아닐까. 그러면 계시록은 얼마일까? 약 AD 97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이것을 썼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AD는 아시죠? 예수님 태어나는 해로부터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그 7교회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실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성경에 여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서 보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7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목숨을 걸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핍박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 그러면 대부분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요. 그리스에도 이제 조금 이렇게 있고 그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터키 지금 지역이어서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터키를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예요. 이들이 공동체를 꾸리고 교회를 세우고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오는 핍박도 대단한데 이 교회에 오는 핍박은 오죽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안전한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핍박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가 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게 구름이 지금 우리 같은 구름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사람이 이게 그냥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것같이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도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그 구름을 가르고 우리에게로 이제 나타나시라고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이제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가 요한인데 요한마저 죽으면 이것을 증언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믿고 이거를 전달할 그런 이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어느 만큼 포기를 했어야 되냐면 여기 소아시아 이방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믿던 신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다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포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그들의 사회에서 당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가 황제인데 황제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직장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든지 뭐든지 그 당해야 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온 가족이 온 가문이다 아니잖아요. 나만 홀로일 때가 많잖아. 그러면 내가 온 가문으로부터 다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또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죠. 이런 거를 겪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또 피해가 있었을까요? 단지 이제 본대로 오시리라 해서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의심, 회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런 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진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사라지고 구름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어떤 도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핍박은 가중되어 가고,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제 이때이죠. 이때 이 요한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다시 예수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신학교 4학년 때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를 압니까? 이렇게 말해요. 필리핀 사람들 참 인심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선량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제가 간 게 이제 바기오라는 섬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어떤 여러 동네를 지나면은 죄송한데 딱 원숭이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 죄송한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원두막이 있었잖아요. 집이 원두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원두막 하나 있죠? 그게 집이에요. 뭐 먹고 사나 그랬더니 그 숲속에 다니면서 과일,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을 또 많이 따갖고 좀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주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딱 돌멩이 한 두세 개 놓고 그 위에 새까만 냄비 하나가 걸려있어요. 그 냄비가 무슨 냄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를 끓음이 묻어갖고 그 끓음이 이제 건더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씻는다 그 개념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안에만 이제 씻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안에다가 그 냄비 요만한 거 하나에다가 바글바글 뭔가를 끓여요. 그래서 뭘로 먹어요? 손으로 다 그걸 먹어요. 근데 갔더니 우리 보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걸 먹으려는 거예요. 손으로. 진짜 못 먹겠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저를 들고 먹는다거나 선교 나가서 그거는 좀 실례예요. 그래서 바나나 진짜 맛있어요. 그걸로 배를 채우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너 예수를 아니? 그 사람들 되게 정확해요. 예스! 그냥 예스. 뭐 이게 아니라 예스! I know Jesus. 나 예수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는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해요. 짧은 영어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고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요. 다 알아. I know. I see.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그럴 줄 아세요? 예배 보러 와라. 그러면 우리랑 같이 예배 보자. 도망가지. 그래서 그날 다 예수를 안다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오겠지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보이자? 이제 이렇게 마당 같은 데가 있어. 그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마당 같은 데. 그리 와라. 온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모으는 줄 아세요?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 우리가. 그러면 와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게 없어.
없어요. 뭐 TV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실제로 자연 숲속에 원노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놀라고 기절하는 것은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애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 그 조그만데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맨발로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찬양을 한 20일 동안 연습을 해갖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영어로 이제 찬양을. 그것도 어디서 모여서 했냐면 우산리 기도원에서 모여갖고 이제 찬양 연습을 막 신학생들이 하고 막 율동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갔다고. 가는데 순간에 있죠. 한 5분 지나니까 얘네들이 다 무대로 뛰어올라와.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춤추고 찬양하고 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혼혈들이 많아. 그래서 원래가 찬양하고 뭐하고 이거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다 뺏겼어. 마이크도 뺏기고 다 뺏겼어. 얘네들이 잔치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신난 거야. 잘됐다 잘됐다. 이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전했냐면 그때 조순일 학장님이 전했어요. 한 사람도 없고 다 갔어. 그거는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달라. 너희가 우리한테 줄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뭐 맛있는 것 좀 달라. 이제 이거였어요. 네, 여러분. 참 그 모습을 보고 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우리의 찬양과 율동이 그렇게 연습을 해도 그것밖에 안 된다요. 충격을 받았고, 네,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온몸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스 했는데 그들에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앙이었을까? 그런 또 회의와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가? 각자 개인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글쎄요. 그거는 각자에게 본인 자신에게 착각하죠. 난 알아. 근데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뭐 믿는 거지. 난 믿어. 듣는 만큼 믿어. 근데 그 믿는다는 건 또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뭐 그런 거 지금 따져서 뭐예요? 아니 진짜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요. 나는 4대째 믿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4대예요 5대예요 6대예요. 그런데 나 개인의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개인의 예수가. 내가 부모로부터 예수를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나의 예수가 어디 언제 이거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활동을 참 많이 했던. 그 다음에 성경 무슨 뭐 퀴즈대회 뭐 성경 찾기 손이 빨라갖고 되게 잘해요. 그 다음에 저는 산수는 못해. 수학은 못하는데 뭐만 뛰어나요? 암기력만 뛰어나요. 작은 골과 이게 큰 골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비대칭같이 이렇게 달라서 외우는 거는 다 외우는데 이건 못해요. 수학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운다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저 사람보다 내가 아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냐? 내가 저분보다 박원을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구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과 다 했어요. 뭐든지 다 했어요. 정말 그 한 걸로 따지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했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그게 내 신앙인 줄 알았어. 그게 나는 내가 아는 예수를 내가 정말 위에서 일하는 건 줄 알았어. 나중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백했어요. 그거는 나라였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내 기질상
내 기질상 나대기 좋아하고 앞서기 좋아하고 내 기질상 이렇게 사람을 몰고 끌고 다니는 이 어떤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락교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더래요. 가방이 따라오고 신발주머니가 따라오고 다 따라온대요. 배달이 온대요. 그러면 우리 명숙이는 어디 있니? 그러면 저기야 그런대요. 근데 우리 집에로 올라면 학교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을 내려와야 되는데 애들은 나를 보고 정식으로 내려오는데 나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대요. 얘네들을 보면서 말을 해야 돼서. 근데 얘네들이 다 눈동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래서 혼자서 떠들면서 근데 무슨 말을 떠드는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다 그거를 주목해서 들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가방이 무거워. 그러면 야 너 우리 집에 가방 갖다 놔. 야 너 우리 집에 이거 신발 주머니 갖다 놔. 그럼 애들이 뛰어서 갖다 놓는 거야. 사람이 모여있대요. 모여있는데 딱 보면 거기 제가 항상 가운데 있대요. 기질이에요. 기질. 뭔 말은 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데 저보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풀어라. 연구를 해라.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였지.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쬐어서 한 거 아니에요. 뭐 예수를 알면 뭘 무슨 예수를 알아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성가대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낙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도를 시작해요. 대표 기도를. 저희 아버지는 대표 기도가 장장 15분을 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분부터 들어서 계시록까지 다 가야지 끝나요. 기도가. 더 길 때는 20분도 가요. 대표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딱 기도 시작하면 장로님마다 기도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깨워라 그래. 응? 아멘 아멘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깨워라. 그 시간에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자겠다는 거야. 그게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뭘로 내가 뭐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떠들고 있고 하나님이 어때서 그렇게 하시냐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러냐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뒤돌아 앉은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저 그 찬송가 듣고 돌아왔는데 방황 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뭐라 그래 내가? 나 주님을 몰랐네. 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돌아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했는지 몰라. 근데 그랬다고 해서 내가 학문으로 예수를 안다 해서 예수를 알았냐고요? 학문으로 알았어요. 학문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다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목사예요. 여기 단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다 알아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가 질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빨리 이거를 전달해라. 전달을 시작을 합니다. 100세쯤 되는 요한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나레이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다 적습니다. 본대로 적습니다. 전합니다. 뭘부터 전해야 됩니까? 어떤 것부터 전할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까요? 초대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이 지금 소외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해결해 줄까요? 뭘 해결해 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러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주면 그들이 힘을 얻을까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해주면 여러분의 힘이 날까요? 어떤 걸 보여주면, 어떤 걸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어저께 잠깐 얘기 들었는데 배꼽 찌고 웃었어요. 어떤 부자가 재벌이 자기 와이프한테 이랬대요.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야, 큰 다이아 반지 사줄까? 두 번째, 비싼 집 사줄까? 세 번째, 계엄령 선포해줄까? 그랬대. 뭐 어떤 뭐를 해주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걸 해주면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난 삶에 나아질 것 없어. 내 인생의 환란 그대로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해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집이 천국이야? 여러 가지. 여러분의 교회를 다녔어요.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달라고 열심히 구하셨을 거예요. 했는데 어떤 거 보이세요? 많으세요? 응답이라는 거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병도 걸리지 말고 아픈 데도 없어야 되고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복 받으셨어요? 어떤 복 받으셨어요? 다들 올 때 무슨 복 받는다고 생각할까? 좀 나아지려나? 좀 좋아지려나? 여러분 예수 다니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전도를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됐어요? 이루어져가요? 뭐가 돼가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한다는데 매일 아파? 그래요. 기도 안 하고도 건강한 사람.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뭐라는 거 떠났는지 아세요?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러고 떠났어요. 내가 암이 걸려서 진짜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울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눈물을 쭉쭉쭉쭉 짜면서 내가 한 적이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얘기 듣게 하시나? 제가 알기로 그 사람 몇 달 있다가 장우암 걸렸어요. 아무도 큰 소리 못 쳐. 아픈 게 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게 벌 받은 거예요? 가난하면 벌 받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 다 나타났고 여러분 만났고 다 그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지금 고난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요? 어디다 정답을 하고 있어요? 뭐를 갖고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정답이에요? 난 얘기 못해.
제가 목회를 몇십 년을, 이거 20몇 년을 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70살이 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인생에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점점 입이 막아져.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왜? 예수를 잘 믿으면 목사니까 몇십 년 목회를 했으면 잘 알아야지. 아니, 점점 몰라. 점점 모르겠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욥이 이런 말 했습니다. 다 겪고 난 다음에 비천한 자가 뭐라고 말할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떠들어봤죠. 이 중에서 제일 우매한 자가 누구겠어요? 제일 말 많이 하는 제가 제일 우매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를 나는 얼마큼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동가숙 서가숙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팔자만 고쳐보려고 왔어요. 어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따라왔어요. 정확히 가룟유다는요, 독립투사입니다. 네.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라의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막강한 힘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등등등. 네, 풍랑이 잠잠해지고 회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저분 아닙니까? 여러분, 12 제자가 가장 흥분했을 때 가장 예수를 진짜 확실하게 믿고 싶었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심했어요. 12 제자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많아요. 70인 제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70인이라 뭐라 이름도 없는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이 무지 많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빵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밥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배고프죠? 로마가 다 뺏어가는데. 우리 일제압제에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종교세 내야죠. 로마에게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대로, 가족 숫자대로 세금 다 냈어요. 그 다음에 사기오 같은 놈이 와갖고 더 또 인정 과세 또 뜯어갔죠. 살 길이 없어. 배가 고팠는데 먹을 거를 해결해줘요. 물고기 2마리가 부른데 5개였다는데 그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가 남았어. 그 12강쥐를 끌어안고 가는 제자들은요, 야호.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또 안 해요, 이걸. 매일매일 일으키소서. 매일매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올 것이고, 드디어 우리가 꿈꾸는 독립을 꿈꿀 것이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것, 이 나라가 이게 될 것이다. 매일 하소서. 예수는 안 했어요. 하라고 무슨 말씀 하셨냐? 성찬 때 여러분이 읽어드리는 그 말씀 하셨어요.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허다한 제자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허다하냐. 예수를 쫓아다녀서 스스로가 제자가 돼서 쫓아다녔는데 뭐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오병이어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너네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고 하늘의 양식이야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오늘 나는 배고프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그거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근데 참 베드로가 멋지기는 멋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베드로는 십자가 밑에서는 빌라도 법정에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여 몇 번? 3번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 말이 맞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했더라.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했더라. 풍랑이 일 때는 예수가 물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유령인가 하였더라.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인가 하였더라.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한 말이 정말이에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정확히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빌라도 법정 앞에 있어요. 그 막대한 권력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와 같이 죽어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는 순간에 나올 것 같아요. 난 몰라요. 어쩜 우리 순간에 그럴 줄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는 못할지라도 안다고 거기서 말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사실은 집에 왔어요. 한번 이렇게 꺾어져서. 근데 누가 다시 보냈는지 아십니까? 재혼하신 사모님이 목사님 다시 보냈어요. 대문 안에 들자. 그거를 전처의 아들 3명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봤대. 그 주기철 목사님 큰 아들의 아들,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지금 나경민 목사님이 하던 주한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 여러분,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그를 알지 못해. 환란이 당하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해. 여기서 말씀하셨죠? 주기철이냐 한경직이냐 하니까 한경직이가 또 똑같다. 손 들고 말하는 사람이고 손 안 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꼭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 환난 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나올까요? 각자가 다를 거예요.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강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뭐 아랫목에 뜨뜻하게 누워서 편안하다 그게 편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선물들, 그것과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근데 각자의 예수가 달라.
각자의 예수가 달라요. 자기의 예수를 그래서 자기의 예수 앞에 구해요. 밥신이에요? 밥신. 나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나를 수준 있게 좀 누리고 살 수 있게 날 좀 해주십시오. 예수가 나에게 돈을 주는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어디까지 올라와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오는 게 재물이에요. 마켓 가시래죠. 나 막 놓고 쇼핑하고 살아도 될 만큼 복을 주시옵소서. 다 어디 거 구하고 있어요? 땅의 거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힘 없이 어떻게 살아? 나에게 돈을 더 줘서 내가 힘있게 살게 만들고 나를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주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죠. 노력은 안 해도 오늘 땀을 흘리기 싫은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뚝딱하고 뭐 내줄 줄 알고 그 이상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나 돼? 나 돼? 나 못해? 나 못해? 그 이상한 귀신 신앙이 까먹는 소리 갖고 매일 된대. 되는데 된 게 있어 없어? 응? 근데 그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어. 나도 이런 말도 들었어. 응답받았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진짜들을 들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제가 이거 목사님이가 진짜 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21일 동안 성전에 와서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도 될 수 있으면 좀 와서 전도사님이었어. 전도사님도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워낙 교회는 여기인데 우리 집 일산이잖아요. 근데 밤에 그분이 기도한다는데 10시에 와서 같이 기도했다니까. 기도하고 또 집에 갔어. 갔다가 난 새벽에 또 나와야 돼. 그걸 21일 동안 해줬어. 근데 오늘날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안 된 거야. 그쵸?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더라고. 나는 안 믿는데 왜 전도사님이 믿냐. 나는 당신은 몇십 년을 사는 남편이고 나는 지금 만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나는 믿었지.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는 믿더라 안 믿더라? 그건 내 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먼저 아시느니라. 줘도 불편해. 줘도 불만이야. 그 탐욕은 채울 수가 없어요. 블랙홀 같은 탐욕을 누가 채울 거예요? 못 채워요. 어디까지 가면 행복하다고 하시겠어요? 어디까지 가면 만족하다고 하시겠어요? 나 요만큼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해. 너나 할 거 없어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면서부터 만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으로 사실래요? 어떤 것으로 살아요? 정확히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언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 말세 치마를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야 나. 나야. 나라고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이 증언을 하고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타나셔서 스스로가 증언하고 계시고 이걸로 성경은 마감이에요. 4장에서부터 부분은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하나님 보호자 위에서 쫙 나가요.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시록을 안 보는 책이야. 뭐 하는 거야? 위험해. 이단들이 가지고 놀아서 위험한 거지. 계시록같이 복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 7교회에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어요. 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도차가 그리 많지 않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을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기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는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여기에 계셨어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긴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지금도 계세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따지지 말고 뭐하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나는 교인들이 우편이고 좌편 쓰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나는 그냥 내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이거 한번 외치고 싶어. 디올 헤드북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 여자가 받았건 말았건 카드 들고 법인카드 들고 가서 밥 먹기 누구랑 먹었는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더 중요해야 돼. 근데 왜 TV만 열고 뉴스만 보자고 그러고 디올 빼기고 그러고 법인카드냐고.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 그게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한테. 그 여자가 디올 빼기 몇백 개가 상관없어. 법인카드를 가서 뭐를 얼마나 누구를 대접하고 먹었고 무슨 초밥을 얼마나 할 관심 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니까 백성 좀 돌봐.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는 것 좀 뉴스에 나오는 것 좀 보게 해줘.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뉴스 안 봐. 답답하지 않아요? 뭐 하자고. 사람이 그래. 누구 갖다 세워놓으면 여러분 마음에 들고 누구 갖다 세우고 우리가 안심할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따지지 말고 싸움질 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기도 안 하니까 따지고 싸우는 거야. 내가 금요일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금요일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야.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무슨 짓 했냐고 말하지 말라고. 선거하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 하나님. 이 나라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제도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장차 오실 분이에요. 재림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예수는요, 보상과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원하노니 여러분은 심판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보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7영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보좌의 카운셀링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예비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들을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냐? 부활합니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는 죽는데 뭐만 죽어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은요 계속해서 살아요. 영생이라는 걸 우리는 얻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뜻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 신의 생명으로 봐. 신이 죽어? 안 죽어요. 신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넘어간 분들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요, 부활한다고. 부활해서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나는 이렇게 얘네들 같이 고등학교 다닐 때 딱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자부심 느낀 적이 한 번 이렇게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어디다 손 얹고 선서하는지 아시죠? 성경책이에요. 그게 불경이 아니고 성경책이잖아. 그래서 내가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영국 여왕의 대관식을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해요. 물론 거기는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머 그랬어요. 네, 뭐 그거는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굴복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 앞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권력 끈앞을 잡고 뭐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부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야. 여러분이 남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고 누구고 하고 사람의 정체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 이상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대통령 대다 놓고 트럼프 대다 놓고 이 사람 살리세요. 못 살려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골방에서 기도해요. 누군가가 이 사람 살려주세요. 예수는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아버지가 시행하시다. 못 믿고 못 구해요. 못 믿고 못 구하고 누구 쫓아다녀요? 사람 쫓아다녀요. 끈앞을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살아가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원죄부터 자범죄부터 지난날의 죄부터 오늘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화평해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나는 나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마포 옷을 입히시면서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주셔서 내가 시커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 세마포 옷을 입혀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복이 모세 한 사람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예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근데 못 나가. 안 나가? 몰라서 못 나가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수없는 말로 변명하고 자기 보호막을 가지고 안 나가요. 그 완악함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히 말할 때 무식해서. 예수를 모르니까 못 나가고 못 구하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 그럼 죽어야 돼. 아니라니까. 혹시 알겠는가? 혹시 알겠는가? 살려달라고 해봐야지. 살리실 줄 누가 알겠나? 어떻게 죽는다는데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새벽 때 말씀드렸죠? 야, 뼈로 암이 가서 사기 말이야. 약이 없대. 잘하면 3년 버틴대. 난 인마 3년 가봐가. 하나님이 오라고 가면 되지. 뭘 때를 쓰고. 아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힘들게. 아 또 나같이 이 나이에 또 죽어도 줘야 또 되지. 산다고 바들거리면 뭐예요? 그냥 할 일도 없고. 아우 너무 좋은 거냐. 근데 새빨간 거짓말 하더라. 놀랍게도 지금요 뼈에 있는 암세포가 줄어들었어. 놀랍게도. 기도하지 말랬더니 기도했더니 암세포가 줄어들어. 의사가 너무 놀라면서 암세포가 줄어들어.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뭐라 했잖아. 야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내가 암세포가 뼈에 있는 암세포가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신나더라고. 갑자기 아까는 뭐지 이러더니 갑자기 야 암세포가 줄었대. 신나지? 힘이 막 솟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해보라 그랬잖아요. 주니까 좋잖아.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세요. 알았어요. 근데 소목사님이 좀 더 해달래. 아이고 주여.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직도 몰라서 못 믿어요? 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얼마큼 해봤는데 뭘 달라고 했는데 어떤 거 달라고 했는데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뭘 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 그 다음에는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주기도문 하시죠? 여러분 다 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가 가르쳐준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제사장이에요.
나라의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인데 우리가 중보기도 못했어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그냥 슬그머니, 왜냐면 워낙 잘 사니까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앉아서 누가 나 무시해 그딴 소리는 하지 마요. 내가 왜 무시를 당해? 내 정체를 모르니까 무시를 당해. 왜 나를 무시를 당해? 인디언이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꽁이 있는 데다가 던졌대요. 그게 이게 꽁처럼 뛰면서 큰 거야. 근데 어느 날 저기 창문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라. 와우. 근데 이 독수리 새끼가 야 날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꽁들이 뭐라 그랬어? 야 우리는 꽁이야. 우리는 꽁이야. 못 날아 저건 독수리. 근데 오리지널의 독수리는 날개가 있다고요. 근데 그 날개를 접고 사는 거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살고 있는 거야.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독수리예요. 자기를 몰라. 근데 쓸데없이 이런 말 한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내가 누구냐. 내가 착각하고 살아. 자기가 땅의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부여하고 하나님 것으로 해보세요. 내가 경상도 상주까지 가서 장사라고 사람 만나는 거야. 왜 만나? 그분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이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상주에다 내가 운전을 해서라도 내가 가서 보고 오는 거야. 우리 애들 다 데리고 내가 갔어요. 4년 전인가 의성에 우리 고향교회 가서 믿음의 조상들의 교회다 봐라 교육시키고 오면서 상주에 들려서 장사랑 목사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받았다고요. 목사는 나지만 목사일지라도 그 권사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 무릎 꿇고 기도받았다고요. 왠 줄 아세요? 96세야.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 내가 잊어요? 그분을 못 잊어요. 세상에 재영이를 알아요. 그 딸 어떻게 됐냐요. 그 아프다는 딸. 근데가 권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엄마가 거기 산다 이거야. 나를 예일려고 있는데 어디 거기 산지 않네 엄마가. 그 나를 찾아왔을 때 몇 번 데려다 주면서 딸 아픈 얘기를 했다는 거야. 권사님 그거 기억하세요? 아프다는 얘기 한 거? 기억해요? 오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신 거야. 여태까지. 그러니까 묻는 거야. 그 딸 어떻게 됐냐고. 내가 그래서 다 나와서 애기 낳아서 왔어요 하고 사진 보여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목사고 장로고 의미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분 앞에. 기도하는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 앞에 누구에도 머리를 조아려. 나는 저희 큰어머니가 사위가 다 박사야.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몸 박사야. 아들도 박사야. 그런데 그 엄마 앞에 오면 무릎 딱 꿇고 기도하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셔. 돌아가시니까 우리 남동생 소재훈 목사가 왔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러니까 우리 소재훈이 뭐라 그러잖아요. 소재훈 목사. 큰엄마 손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고 큰엄마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먼저 해주세요. 죽어가는 90살 먹은 할머니 보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큰엄마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 기도를 받고 나더니 큰엄마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기도하는 자의 권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보십시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서 곧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과 끝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인생 자체 시작도 끝도 예수가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시고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믿어주세요. 그리고요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 가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 모든 정체성을 다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왜 걱정하고 있어? 왜 한숨 쉬고 있어? 왜 탓하고 있어? 왜 당하고 살아? 나는 너무 답답하고. 누가 내 하나님? 누가? 사람이? 절대 안.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그 예수 앞에서 잊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뭐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얼마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이제 교회는 대표하는 오늘날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다 받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